지난주 우리는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삭개오와 같은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직분을 주시고 도우신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주 예수님은 시몬의 사랑을 알아주시고 당신이 심히 사랑하는 양떼를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아가 베드로가 이 땅의 삶과 죽음을 주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감당하도록 내적인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팀이든 1:1 성경 공부든 교회에서 무슨 직분 얘기를 하면은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은혜 하면은 참 편하지만은 이제 직분 사명하면 일단 이제 부담이 되죠. 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또 직분 자체도 은혜가 됩니다.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시는 주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1:1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깊이 맺는데 사명이 견고한 버팀목이 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시몬 베드로의 예수님을 배우는 가운데 직분 속에 담긴 주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시몬의 진심을 받으시고 어린 양을 맡기신 예수님. 1에서 15절입니다. 본문 말씀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자기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치명적인 연약함을 드러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이런 자신을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2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시몬 베드로는 다른 제자 6명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는 제자 공동체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 팀을 이루어서 물고기를 잡으면 좋을 텐데 훨씬 좋을 텐데 그는 동료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제자들이 함께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막막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는 실질적인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보람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학교 갔다 돌아오는 자녀들을 맞는 어머니처럼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시고 대접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신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 후에도 제자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먹고 사는 일과 같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또한 제자들과 그러하셨듯이 우리와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시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은 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시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받은 이름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였습니다. 바위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시몬의 본래 이름을 부르시며 그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도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소감 발표했던 것이 무색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매번 우리의 본래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주 넘어질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이 말씀은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는 뜻으로 보고자 합니다. 평소 시몬은 자기야말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제자라고 자부하여 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익숙한 질문으로 시작하셨습니다. 16절 중간을 보십시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시몬의 대답에는 애정과 같은 그런 자신만만함은 없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비교 표현을 제외하고 그냥 답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님께서 아시나이다가 주절이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종속절입니다. 시몬의 답변의 중심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보다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시몬의 주님 사랑을 알아주셨습니다. 시몬이 가장 먼저 주님께 신앙 고백을 드렸을 때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시몬이 물 위를 걷는 주님을 흉내내어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주님은 엉뚱해 보이는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체험이 쌓여 있기에 시몬은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삭개오와 같은 어린 양을 시몬에게 맡기셔서 그가 이끌고 다니며 먹이도록 하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12조상 중 하나인 시므온에서 왔다고 합니다. 창세기 디나 사건에서 보듯이 시므온은 충동적이고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시몬도 마찬가지 성격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르며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자신의 사랑에 주목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께 사랑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직분을 받아서 주님을 위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몬의 예수님은 주님께 대한 진심이 있을 때 그것이 서투를지라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믿어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진심도 받아주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너는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지라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외국어를 전공하는 3학년 대학생이었고 마침 경희문의 후배 중에 이동규 형제가 해당 언어를 교양 외국어로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고 우리가 그 나라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동규 형제가 그때 제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액수국 선교를 위해 우리 경희문에 해당 언어를 전공하는 후배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였는데
그의 2명을 보내시도록 기도하니까 2명이 왔고, 이듬해에는 4명을 보내시도록 기도하니까 정말 4명이 왔습니다. 이후 주님은 이동규 선생을 애수국 영혼들을 구원하고 키우는 그 나라의 영적 아버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직분을 맡기시며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베드로와 1대1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주님. 16, 17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처럼 주님은 연속으로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시몬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제 아들 앞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심으로 베드로의 직분을 선포하시고 그의 리더십을 세워주셨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와 1대1로 사랑의 관계성을 견고히 맺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 주님은 이 사람들보다와 같은 비교급 부사어를 떼셨습니다. 너와 나 이렇게 둘만 남기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고 목자의 직분을 영접한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더 깊은 1대1 관계로 나아가기 원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두 번째 질문까지는 특유의 당차고 능청스러운 태도로 동일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자 근심하였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잡히시던 날밤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 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살피실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시고자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팩트 체크에 들어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말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의 과거를 냉철하게 볼 때 그는 주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여 왔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려는 진심은 있었으나 실상 자기 속에 명예심, 권력욕, 경쟁심을 따라 행동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실상에 대해서 다 아시고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심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시고 믿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방금도 2번이나 그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째로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에는 앞에서 알다보다 더 강한 어감을 가진 단어 기노스코가 쓰였습니다. 기노스코는 알아주다,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동자에 비친 자기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불꽃 같은 심판의 눈으로 그를 보신다면 그는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주님께는 관심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을 알아주시고 그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소중한 양들을 맡기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과의 1대1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짓누르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늘 쫓기던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알아주시는 것을 그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사례를 볼 때 직분은 교회 다니면 뭐라도 하나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직분은 주님과의 1대1 사랑의 관계성의 결과입니다. 직분은 주님과의 1대1 관계성을 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직분에 순종하여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1대1 관계성 가운데 직분을 영접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너는 나를 따르라. 18에서 23절입니다. 주 예수님은 부르심에 따른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베드로를 준비시키고자 하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목자의 삶에는 고난과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린 양을 맡기셨는데 어린 양, 어린 아이는 귀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귀엽죠. 하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많은 사랑의 수고가 뒤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며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의지적이든 비의지적이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게 됩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 매일 자신의 신체적 자유를 포기하고 직장에 묶여서 일하고 수고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떠나 선교지로 향합니다. 베드로의 경우 주님과 양떼를 위해 생애의 자유를 포기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원래 목숨 문제 앞에서는 주님도 나 몰라라 하는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주님을 위해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가 당할 고난을 예고하신 후에 그가 고난을 은혜로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적인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부탁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에게서 받는 은혜를 기초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하는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답답함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서는 원치 않는 곳, 곧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어머니와 육신으로 헤어지시는 아픔을 겪으셨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뒤따름으로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요한의 인생에 대한 예언을 들은 후에 자신의 인생과 한번 비교할 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은 원하는 곳으로 잘만 다니는데 자기만 혼자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기 쉬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 여정을 자신의 것과 비교할 때 마음에서 부르심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과 불평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빗나가는 시선을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제자들이야 어찌되든 간에 베드로는 자신의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면 됩니다.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 앞에서 발견되며 주님의 본을 따르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를 받아들일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비교의식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렇듯 시몬 베드로의 예수님은 연약한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일으켜 주셨습니다. 시몬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그를 믿어주시며 주님의 양을 먹이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은 직분은 주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며 받는 고난은 주님과 1:1 사랑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참 모습을 찾으며 비교의식에서 자유케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기꺼이 영접하고 따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1:1 사랑의 관계성을 사모함으로 직분으로 인한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7절 하반절 읽고 기도하면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주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늘 본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은 참 우리와 인격적이고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기 원하십니다. 직분이 참으로 부담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직분을 통하여서 저희가 또 참 주님과의 사랑 관계성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참 또 이로 인한 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 목자님들에게 이런 직분에 대한 시야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들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참 저희가 직분으로 인한 고난을 참 감당해야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자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참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한 참된 위로와 참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도와주셔서 참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영접하고 주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